아, 부활주일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부활하셨지. 근데 부활하셨는데 지금 나와 삶과는 좀 뭐 그렇게 딱히 뭐 그냥 웃는 척 그렇게 한번 하고 그게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부활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부활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직접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말미암아 쟁취하고 받고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신기한 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예전에 지었던 작은 죄까지도 막 기억나가지고 그거를 다 회개 기도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기억되는 순간 한없는 감사와 은혜가 막 넘쳐나요. 근데 부활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경험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감사가 느껴지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그 조롱과 핍박과 희롱까지도 비아냥까지도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활주일 외에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 매일 부활을 묵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단 한 번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은 과거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에, 훗날에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 미래의 부활도 막연하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도 그 부활이 임해야 돼요. 그 부활을 내가 매일 경험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고 한참 웃었어요.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광산에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천국을 이뤄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가겠다라는 통보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저 괜찮다니까요. 시간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좀 상했어요. 아니,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나 시간 뺏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야. 아니, 왜 내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입을 엽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광산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이 광산에 들어와서 광산을 내려갈 때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대요. 근데 그 승강기가 쇠줄 하나에 달려있는 이 바구니 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옛날 광산이었나 봐요. 옛날의 예화인가 봐요. 내려가는데 너무 불안하게 흔들리는데 한쪽 면은 낭떠러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에 쇠줄 하나에 바구니가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타고 내려가다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이기구를 못하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를 못 믿겠어요. 그 기계를 점검하는 사람도 못 믿겠고, 그 기계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저 기계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이 광산에 내려간 이 선교사님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승강기를 타다가 내려가다 기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광부들이 얘기했대요.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 근데 그걸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은 거예요. 목사님도 와서 기절하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리니까. 당신도 뻔하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는 선교사가 죽는 것이 무서워 기절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게 통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십자가 달려있는 곳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진짜 믿고 있는가? 쟤네들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업보를 잘 쌓지 않으면, 내가 착하고 잘 살지 않으면 개구리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개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해서 더 정신을 번쩍 차려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회심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마음 품는 거?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라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교회에서 시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보다. 회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예요. 그 죽음을 대하는 그 믿는 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다르구나. 또 하나, 그렇게 슬픈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계속 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찬양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미리 기뻐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저 사랑과 하나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리 만무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월남 이상재? 모르십니까?
얼람 이상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서재필은 아시죠? 서재필 독립운동가, 이분만 알아요. 서재필 씨와 함께 독립협회를 만드신 분이 이상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헤이구 만국 평화회의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속국에 있는 것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특사, 밀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파송한 거예요. 파견, 밀사. 그때 주도적으로 일했던 분이 바로 이상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이상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계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일본 신문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훌륭했던 간디는 자신이 100세까지 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살, 어떤 사람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이렇게 하다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너 이렇게 하다 생명줄 끝나. 아마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건 50세가 좀 넘어서 믿은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 산상수훈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정치도 하셨고, 외교관이기도 했고, 교육자이기도 했고,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했으며, 일본의 총칼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품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돼요. 특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죽음을 다들 두려워하죠. 그래서 세상을 호령했던 진시황제도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찾아다녔던 게 뭐죠? 불로초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자기가 다시 살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3개월 후에 생명이 끝난다면 처음에 두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봐요. 내 삶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방점이 찍히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피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또 넘어가보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어느 거에 속하십니까? 혹시 전부 다 속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만나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단은 잘 활용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저당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이별이죠. 단절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단절,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두려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해갈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주먹이요? 물질이요? 권위요? 권력이요?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좀 약간 설익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려면 이걸 보면 돼요. 부활을 믿느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말로 레알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렸던 영화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께 빠져서 이제 복음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둘 다 무신론자였는데 철저한. 근데 딸이 아프고 죽을 뻔한 계기로 인해서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너 바람 피는 거야. 너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바람 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기자다 보니까, 시카고 트리뷴 기자거든요. 그 기자다 보니까 뭔가 밝히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해도 뭘로 밝혀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기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살아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야, 너 그거 믿는 거 헛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되게 무식하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약 올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다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정하고 싶다면 단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뭐냐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다시 살 것을 믿는 종교이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은 거짓으로 증명해낸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을 하면서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신지 알겠죠? 결국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믿게 돼서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워싱턴 어디쯤에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장을 읽어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성경 중에서 부활에 대한 건 가장 잘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될 것인지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장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맨 마지막에 58절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믿으면서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삶,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볼 필요도 없고 지금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천국 소망이 없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번영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커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믿게 돼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축복만을 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교세 확장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깃발을 꽂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 늘어야 된다는 둥,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잃었기 때문이냐면 부활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파벌을 만들게 되고 정치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하이에나같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냐면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먼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누가 형편이 안 좋으면 내 소유를 덜어내어 그에게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요, 실력도 쌓아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몸싸움을 해서 밀어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누군가를 딛고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와요.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앞에 이익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는 안 돼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이게 흔들려버리면 우리 신앙은 말도 못하게 흔들려서 밑에 있는 블록을 하나 뽑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뭘 원하시는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신약시대에는 교회까지 세우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뤄가시는 모습, 그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연합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잤잖아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은 쉬러 내려가셨어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왜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볼 때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 자리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의 연합됨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건, 어떤 가정에 있던, 누구를 만나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장애인을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를, 또 세리, 창녀,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신 이유가 뭐죠? 그들 그냥 고쳐주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과 밖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래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에게 연합됨으로 삶을 걸어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열매가 합당하게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이 쌓여 뭘 이루냐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열매를 품기 위해서,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을지로 종로인가요? 나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직도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나가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제발 이러면서 지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들려요. 재수없어. 짜증나. 시끄러워. 이가 들리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전할까요? 그 사람들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전도해봤는데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왜 할까요? 여기 좀 채우려고요? 뭐 사람 동원하면 되죠. 뭐 어렵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이웃을 향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겪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이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음으로 하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오르신 그 순간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관용은 보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정도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정이 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같이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달렸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좀 구원해봐. 너라도 좀 내려가 볼래? 야, 웃기고 있네 하고 얘기하니까 옆에 한 행악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분 그리스도야.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행악자라고. 행악자는 뭐예요? 악을 행한 자인데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굉장히 큰 악을 행한 자예요. 지금 미투 운동 있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몸을 막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야 될 그런 사람 정도의 수준의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주 가장 간단하게 구원받아서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보고 이 괘씸한 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영혼을 받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이유요? 야, 전도를 왜 해? 얼굴 팔리게. 그쵸? 그런 걸 내가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왜 우리 가족에게 핍박당하면서 예수를 왜 전해요?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문자를 한 6, 7개 보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 주변에.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기 보면 미친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믿지 않아도 나오는 날이에요.
성탄절하고요, 부활주일은 믿지 않아도 한 번은 나와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제가 전도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간에 문자 하나 왔어요. 한 분이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뭘 할 때마다 갈등이 있으면 딱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 학교 가면 누구 눈치 보죠? 선생님 눈치 보죠. 저희 딸이 이제 1학년 되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최고예요. 제 말보다 더 담임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 권위를 완전히 인정해요. 왜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케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럼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왜 세상 사람 눈치를 보죠? 그 사람이 날 평가하나요? 나에게 점수를 주나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평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를 보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 사랑을 봐야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분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보다 다 연배들이 있으시지만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공으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의지와 수고도 필요하지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구나.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필요하구나. 부활도 연습하셔야 돼요. 죽음도 연습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연습하시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죽어야지 이렇게 연습하실래요? 그것보다 실제적인 걸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주무실 때, 잘 때 죽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때. 그래서 내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죽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는 건 아시죠? 주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다 사하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유언처럼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일 중요한 걸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난 죽는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 실감이 안 나면요, 그 침대를 관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관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살아났구나. 이게 되게 웃기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웃기지가 않아요. 죽음의 연습이에요. 요즘 그런 데도 생겼다면서요. 유언장 해놓고 관에 들어가서 뭘 체험한다 그러죠? 죽음 체험.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한번 교회에서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죽음 체험.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설 죽어야 돼요? 눈 탁 떴다가, 영화 보면 있죠? 막 총 쏴가지고 막 으악 죽으면 검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때? 숨을 어떻게 멈추고 있지? 심장을 살짝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는 부활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매일 잘 때.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열등감이 죽어야 돼요. 내 옛 습관이 죽어야 돼요. 내 세상의 꿈이 죽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잘 때 뭐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꿈이 생겨나야 돼요.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나는 자고 있지만 내 영은 깨어 주님과 연합되고 기도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럴 때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나는 그 아침의 햇살이 달라집니다. 그 잘 때 그 가는 게 달라지고요. 살 때 그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을 넘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로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